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신성한 성품은 그 전의 성경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본성에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마음이 사탄의 본성이었는데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된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사람은 사탄의 본성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 죽음도 없는, 병도 없는, 또 증오와 복수와 그런 것이 없는, 이런 비극이 없는, 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의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도록,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모든 것, 원수마귀, 사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을 통해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사망이 오게 됩니다. 아담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이었는데 사탄에게 굴복함을 통해서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있고 한국의 대통령이 있지만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이고, 진짜 신은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사탄의 본성을 갖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적인 아비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비가 누구였어요? 영적인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쟁이, 일생을 마귀 밑에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비가 마귀예요. 아비가 마귀니까 아비의 본성을 그대로 받는 거죠.
자식과 아버지 DNA가 99.999 맞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는 마귀니까 우리는 그 아비의 영적 본성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마귀가 우리 아비가 돼서 사탄의 본성을 가진 결과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의 은혜를 주질 않으면 깨닫는 자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깨달은 게 아니다. 네 말로, 네 입으로, 네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는 여러분들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엉뚱한 우상한테 가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발은 그 혀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전쟁하는데 얼마나 빨라요. 전투기도 빠르고 탱크도 빠르고 그래서 빠르다.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 늙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 남이 짓는 성적인 죄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글씨가 작아가지고 사면은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 술수 사람들에 대한 형제의 상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죄,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들은 잘 보여요? 예. 자, 인간에게는 그런 사탄의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죄들이 쫙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악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악마에게 우리 활동부대가 돼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악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성 자체로 흘러가면 악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왜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돈이 없어 못하는 거지. 본성대로 흘러가면 중국의 황제들이 그렇게 주지육림이라고 하죠. 살다가 그런 길로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 믿고 우리도 황제 자리에 오르면 다 그런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여자분은 안 그래요? 중국의 악녀 황제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손발 다 잘라버리고 돼지처럼 해서 그렇게 미워했던 궁녀 황녀들, 악한 황녀들이 나왔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대로 흐르게 하면 이렇게 악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셔야 돼? 본성대로 흘러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에게는 진리를 못 오가려는 고유 속성이 있어요. 왜?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왜? 우리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부모도 대적합니다. 부부간에도 대적합니다. 회사 상사도 대적합니다. 대통령 너도 나와라. 그래가지고 대통령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유한 진리를 못 오가려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와봐라. 심지어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식, 반항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예요. 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아비의 본성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얼만큼? 99.999%를. 이는 왜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행위를 옳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자체가 100%를 영적 아비 마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왜? 그 안에 그 아비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본성 자체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었던 영을 새롭게 살리셔가지고 아예 마귀의 영이 없는, 마귀를 본받지 않은 새로운 영,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영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몸은 사탄의 영에 의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돼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사탄이 주는 허상과 공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정은 고통과 걱정과 우울함, 우리의 의지는 부도덕, 불순, 호색, 우상숭배, 마술, 증오, 다툼, 분노, 질투, 다툼, 당파, 시기, 흥청거림 등으로 그렇게 세상의 마귀 임금을 쫓아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완전한 마귀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이제 마귀가 온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신 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은 우리 두 가지예요. 푸시케라 그래가지고 개도 생명이 있어요. 돼지도 생명이 있고 우리 사람도 생명이 있고 육적인 생명, 그거를 푸스케라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조회. 조회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도 조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것도 조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 생명은 푸스케. 함부로 양을 죽이지 마라. 그거는 푸스케. 이런 목숨적인 생명을 푸스케라고 하고 영적인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했냐면 조회. 육적인 생명은 부모가 줬어요. 물론 근본 하나님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조회인데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 이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영접하는 자,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은 마귀의 본성인데 이거를 이제 제껴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푸스케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하고 그 생명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사람의 이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요 생명이 뭐라고요? 푸스케가 아닙니다. 나이 70 먹으면 늙어서 100살 되면 돌아가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잖아요. 그 생명이 있음 같이 우리 예수님도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33세에 죽으셔서도 그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얻은 것뿐만 아니라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조의 생명을 얻었다.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조회를 가졌다. 나는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아닌 그분의 본성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죄는 우리 삶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를 않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은 죽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은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축복, 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과학과 진화와 교육이 인간의 죄를 제거해 줄 것으로 주장했는데 교육은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을 조금 더 변화시켜 주질 못해요. 왜? 영적으로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이용을 해서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용해 먹지 더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나의 혼은 옛 혼 그대로, 나의 몸은 이 몸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의 영은 새롭게 영생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 마귀로부터 받은 옛 본성, 마귀로부터 자식이었던 그 우리 아비가 마귀였는데 이제 그거는 싹 나가버렸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는 새로운 축복, 새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니고 나의 혼이 아니에요. 혼은 거듭날 수가 없죠. 내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된 거예요. 전에 결코 없었던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도 같은 영원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당신은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절망적인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자식의 문제를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기 아비가 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본성에서 신령한 본성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 모세 성경은 신성한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100%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본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혼적인 건 육의 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이 죽었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 사랑의 성품, 전능의 성품, 권능의 성품을 내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몸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됐고, 성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지체가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 마음도 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 영향을 받아서 팔복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하편케 하는 자가 되고, 국리를 여기는 자가 되고, 우리 감정은 평화와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됐고, 그 성령은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새로운 존재고 축복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읽을 때 고백하시는데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 창조되었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새로운 피로무지다. 나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 나는 그분의 신령한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이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재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분의 인도함 따를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런 고백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하나님의 그 만물의 우주 충만한 것이 내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큰일 났다, 이제 죽어야 되나 보다, 그거는 사탄의 자식일 때 하는 얘기고, 하나님 문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너 할례 받았냐? 나 할례 안 받았는데. 너 할례 안 받았으면 너 성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그래서 교회 다녀서 뭐 집사 됐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어떻게 됐냐? 그런 할례나 무할례, 어느 교회 다니냐?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내 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잘 성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본성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너 할례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너 무할례자냐? 그럼 너는 우리와 다르다. 그런 식으로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끝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적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본질 그리고 존재 자체를 나의 영에 나누어 주셨다. 아버지, 제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비의 것이 다 자식에게 임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과 똑같은 본질이, 하나님의 똑같은 영생이 내 안에 영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도 똑같이 받은 자로 영생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예수님과 같은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